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36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논쟁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개혁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개혁주의자라는 것은 뭐냐면 제도나 기구 따위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믿는 사람, 사전에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시에 유대교이겠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한 채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에 사로잡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그 신앙을 의도적으로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피하실 수도 있는데 부딪히면서 그들의 잘못된 사고, 당시의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고 종교적인 형식, 행위만 갖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에 지적하며 그들의 신앙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부러 논쟁하기 위하여서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이 그것을 먹는 거 있죠. 먹는 것을 용납하시고 그걸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을 비판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요. 미시나라는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율법의 해석서에 그 말씀을 어겼다라고, 전통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시 안식일에 또 치유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논쟁을 일으키십니다.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다른 안식일이에요. 다른 안식일. 또 안식일에 일부러 지금 이게 논쟁이 되는 것 같이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회당에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손이 말랐다고 해서 지금 당장 죽는 것 아니잖아요. 그냥 지병이니까. 이 장면을 보는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갖다가 날짜와 초월해서 병든 자들은 계속 고치는데 안식일의 회당에 손 마른 병자가 있는데 이 병든 자를 예수님이 고칠까? 죽을 병도 아닌데? 그냥 지병인데? 내일 고쳐도 되고 모레 고쳐도 되고 죽는 병 아니니까.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세히 주의해서 보는 것입니다. 혹여 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게 되면 고발하려고. 회당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고소할까? 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있었습니다. 회당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잘못하면 그것을 빌미 삼아서 고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 규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병을 고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사가 알리는 일, 안식일에 특별히
출산하는 일에는 의료행위가 허용되었지만 그 외에는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성경에서 안 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입니다. 당장 고치지 않아도 되는 질병은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면 규례를 어기는 것이 돼서 고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눈앞에 병자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병자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에게는 불쌍한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눈에 거슬리는 예수님을 고발할까? 그 생각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은 그 병든 사람이 그를 이용할 목적, 이용자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영혼이 얼마나 불쌍할까?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면 고쳐주면 저가 정말 회복되어서 좋겠다라는 이 긍휼한 마음은 1도 없고 저 병자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봐서 이용할 목적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도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병을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당연히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전에 보니까 병든 자를 잘 고치거든요. 나병 환자도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고치는가 안 고치는 것인가, 못 고치는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가,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그런 것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이 예수라는 존재를 없앨 수 있을까? 그것만이 그들에게 있어서 관심이었습니다.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그러니까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뜻, 의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에게 유익한가 안 유익한가,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목회자인 저 자신도 잘못하면 늘 언제나 형식에 빠질 수 있고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인격은 변화되지도 않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마음에 사랑할 줄도 모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아파하는 마음도 없고 잘못하면 회개할 마음도 없고 돌이킬 마음도 없고 그냥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만을 바란다고 한다면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거반다를 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지도자들, 소위 신앙을 열심히 한다라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져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을까? 6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셨고 그들과의 논쟁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자의 병이 위중한 것이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날에 고치시거나 그날 고치더라도 나중에 조용히 고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미 그들과 직접 대면하고자 하십니다. 참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하지. 오늘날 사람들이 누가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고발할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논쟁을 하시면서까지 병든 자 고치려고 일으켜 세우셨을까?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쉬운 질문입니다. 누구도 악을 행하는 것이 옳다거나 죽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옳으냐고 묻고 계시는데 6장 2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썼던 표현으로 안식일에 무엇이 허용되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대답을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는 그들이 잠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답을 알았기에 잠잠했던 것입니다. 만약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는다고 대답한다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들의 종교, 그동안 지켜왔던 규례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잠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보다 종교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에 탄식하시고 노하셨습니다. 완악한 사람들과 대비되게도 예수님은 이 병자를 어떻게 했냐?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10절 한번 보십시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의 마음은 먼저는 이 병자에 대한 긍휼, 안타까움 생각해 보세요. 손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이 사람이 아마 다리도 저렸겠죠? 손이 말려서.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생활이 윤택할 수 있으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완악한 이 마음, 사람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종교적인 의식과 자기들의 그 누림,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와 같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나이 드신 목사님이 평생을 어떻게 부부간에 그렇게 행복하게 싸우지 않고 여기까지 살았냐고 물으니까 그분이, 목사님이 대답하는 게 뭐라고 대답했냐? 불쌍하지 않냐?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한번 이 세상에서 와서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인생들 자체가 다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 아닌가, 그런 마음에 아내를 대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대해주니까 그동안 이렇게 싸우지 않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긍휼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부터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연민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은혜를 베풀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고 완악하게 되면 상대방을 유물로 보고요. 늘 언제나 상대방의 탓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라 하실 때 그 손이요 회복이 됩니다. 만지지도 않고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다른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손을 얹고 치유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손을 잡아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번에는 손을 대시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세워서 고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병자를 고치셨으니 일을 하셨다고 볼 수 있지만 직접 손을 댄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기준에서도 일인가 아닌가 고소하기가 애매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로만 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손마른 자를 고치면 고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고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손을 대지도 않고 말로만 했기 때문에. 11절 보십시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했다. 그들은 모멸당했다고 생각했고 그들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은 것에 분노를 하였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빨리 없애려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병자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병고침을 받았음에도 함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행하기는커녕 죄 없는 자를 어떻게 고소할까? 생명을 살리시기는커녕 어떻게 죽일까? 그런 생각만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에 품었던 마음, 안식일에 행했던 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지만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진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성경도 수단으로 여기면 되지 않겠다. 능력을 수단으로 여기면 되지 않겠다. 성도들이 사랑의 대상이고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영생 천국으로 함께 가야 될 그럴 존재로 봐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형식과 질서와 법과 규례 같은 것에만 얽매여 있지는 않는가? 세상을 살면서도.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이게 갖는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게 뭐지? 저는 더 느껴요, 요즘. 목회자들 세계 속에서도 그걸 더 느껴요. 다른 게 뭐지? 뭐가 예수 믿는 거하고 예수 믿지 않는 거하고 다른 게 뭘까?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찬송 부르고 성경을 좀 알고 그것만 다른 것인가?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야 되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달라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이 똑같이 우리 주님 앞에 책망을 받으며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책망을 듣지.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 여러분 보세요. 회칠한 무덤은 그 유대들은 평토장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분봉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 바위를 뚫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게 회 집어넣고 시신을 집어넣고 회칠을 한다든지 이 땅 바닥에 묻고 회칠을 한다든지.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 겉을 보면 여러분 깨끗한데 그 속에는 송장이 썩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도 하나님 앞에서라도 우리가 진실되게 대면하면서 하나님, 혹여 제 마음이 주님이 원치 않는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거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해야 된다는, 그래야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잘못된 종교인이 되었을까?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왜 잘못된 종교인이 되었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마음의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한 거죠.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것, 손 씻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형식과 의식에 따라 기도하는 것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인하는 것, 형제에게 노하는 것, 간음한 것뿐만 아니라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엄격히 말씀하셨고, 맹세하지 말고 대신 정직하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 관심 분야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형식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마음을 중요시 여겼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 의식, 행동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 마음의 동기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헛된 종교와 참된 신앙의 차이입니다. 헛된 종교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만 참된 신앙은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렇게 진리를 설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면 혹여 성경에 약속했던 메시아 아니신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마치 모태신앙자가 전혀 하나님 사랑도 없고 형식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신앙생활을 해왔듯이 당시 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종교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관심을 갖고요, 참된 신앙은요 자신의 문제를 돌아본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였지만 율법의 참된 의미를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참된 신앙을 갖고 있다고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저의 신앙을 이게 바꿀 수 있는 성경, 그게 호세아서 6장 6절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제사를 지내라고 그랬습니다. 번제를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보다 번제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난주에 주일날도 따라서 했지만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봐야 되고 귀를 열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성령으로 열어주셔서 귀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음에 동기 없이 단지 드려지는 형식적인 제사, 위선적인 종교 행위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인 줄 모르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밖에서도 보면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너무 세속에 물들어 살고 있구나. 죄 짓고 살고 있구나. 내가 예배 생활해야 되는데 예배도 드리지도 않네. 하나님 섬기다가 내가 이렇게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다가는 큰일 나지 하면서 돌이키기도 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개선하려고도 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신앙의 형식에 들어와 있고 예배에 들어와 있고 형식적인 신앙에 들어와 있으면 잘못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너무하신다 싶을 정도로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신들만 잘못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이끌고 천국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된 인도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화일스준적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천국문 닫아놓고 자신들도 못 들어가고 사람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위선적인 율법주의자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텅 빈 종교는 우리를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착각을 주고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종교 시스템을 허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면서 끝까지 주 앞에 서는 것이 결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고 고민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신앙 경륜이 있든 능력이 있든 불가능한 거예요. 변질되는 것입니다. 잘 못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늘 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그 동기들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면서 주님께 묻고 늘 기도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선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 안 되잖아요. 영성이 안 되면 성경 갈라디아서의 1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되지 않으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 이 세상은 생각 자체가 너무 세속적이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도 너무 세속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사람 눈치를 봐야 되나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나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당장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중심으로 비유를 맞추면서 목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후일에는 목회자도 죽고 성도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진짜 신앙의 본질에 사로잡혀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 달려가며 목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지식의 그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들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은 없이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겠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할 교회를 판단과 정죄로 분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난 월요일 날 학교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설교를 하는데 목사들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온다는 거죠. 메일로도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문자로도 오고 카톡으로도 하고,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를 하십니까? 왜 설교의 내용이 이렇습니까? 목회자도 설교를 잘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왜 세상 얘기를 합니까? 성경 얘기해 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정말 이게 목회자를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만큼 이 시대가 목회자들도 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성도들도 정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목회자와 함께 지도를 받고 분별을 하고 저천성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가요, 정말 위기는 뭐 옛날부터 위기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그 통계에 나온 게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뭐 1000단위 넘는 교회들은 60%가 출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보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설문을 했는데 요즘은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교회에 대면으로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다가 6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배도 얼마든지 나 시간에 맞춰서 교회 안 가도 내가 알아서 예배 선택해서 온라인으로 드리면 돼. 이게 여러분 차차선이지 이게 최선은 아닙니다. 최선은 아닙니다. 절대로. 함께 교회 공동체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말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랬던 거죠. 요즘은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어느 교회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매주 10만 원씩만 헌금한대요. 매주. 등록은 안 한대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헌금만 하고 교회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 성장 위주로만 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교육하고 듣든 안 듣든 신앙의 본질, 성경이 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가르쳐 주기보다는 어찌하든지 가려운 데 긁어주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축복을 받게 만들고 여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본질에 충실하지 못한 결과로서 열매를 맺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분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절대로 형식적이지도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본질에 충실하다고 해서 형식을 무시하지도 말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이 무엇이 기뻐할까를 선택하면서 이 마음에 동기가 순수하고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